사도 바울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인 분쟁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였습니다. 일단락을 마쳤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장부터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소개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5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더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도덕성의 불감증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음행 중에도 근친상간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아버지의 아내 하면은 보통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만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의 첩이라든가 또는 계모라든가 하는 이러한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의 아내와 간통을 하는 그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율법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자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율법을 이야기함으로써 너희들이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할 때 이것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지 아니하는 것인데 어찌 이것이 너희에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성도된 자를 비교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에 금하기 때문만해가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세상에서도 잘하지 아니할 만큼의 죄악의 크기와 그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하는구나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도덕적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건이 과연 오늘 우리들 사이에서는 무관할 것인가를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미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고 성범죄도 너무도 많이 자주 들려오고 있고요. 이러한 영향 아래에서 한국 교회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런 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노출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쩌면 우리들이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 간음을 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간음한 사람을 공동체 안에 그대로 놔두고 있는 교회를 책망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이야기는 죄를 범한 자는 상관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죄를 범한 자가 책망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받아야 하고 회개를 해야 하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과연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가 버젓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통한이 여기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 통한이 여긴다는 말은 장례식장에서 망자를 두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유족들의 그 울분, 애통함, 그것을 통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날 때는 그것은 마치 죽은 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서 애통을 하는 장례식장과도 같은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면서도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 공동체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은 통한이 여길 일이 없습니다.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지, 이래버리면 공동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적 책임을 느끼는 사람은 이 안에서 통한이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해야 될 교회가 죄와 짝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찢고 이것이 나의 죄라고 여기면서 같이 연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슬퍼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36절에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눈물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그냥 공동체 안에 그대로 방치하여 두는 겁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출교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놔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의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던가 밖에 출입하는 것을 삼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아부 같은 경우 보면은 아기가 감기 걸리면요 잘 안 나와요. 다른 애들한테 옮긴다고 해서. 또는 감기 걸린 애가 있으면 엄마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안 데리고 나옵니다. 감기 끝날 때까지 옮길까 봐. 이 정도거든요. 바이러스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옮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둥병자를 격리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니까 죄가 관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격리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방치하고 묵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애통함은 무엇이냐 하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않느냐에 대한 이유가 바울을 더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가 2절을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해서 자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로 관영하여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교만하고 자랑한다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요, 그들의 자랑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자랑인가 하면, 내가 영적인 존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변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도덕적 방종이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존재임을 입증해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솜씨가 더 크게 드러난다라고 착각을 하는 영적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육체적인 범죄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주지 아니하시는가? 우리들에게 지혜가 있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들에게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주시지 아니하는가? 이러면서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과연 육체의 죄를 짓고도 영적으로도 교만해질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미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1세기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영혼으로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얼마든지 죄를 짓자라고 하는 쾌락주의자로 치닫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하면요, 구원파가 이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프랜카드 같은 데서 보셨을 만한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셨을 거예요. 구원파인데요, 이 구원파가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자유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모든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든지 그 죄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이단들이 여전히 버젓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계속 죄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권징을 해야 한다. 권징의 최고의 수준 높은 것이 출교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권징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권징이 필요합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권징은요,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이 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의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그 영혼이 마지막 날에 계속해서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반드시 권징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로 사탄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팔아버렸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출교를 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밖에서는 사단의 통치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교회 밖으로 출교시켰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권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받음직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목적하여서 권징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어떤 공식처럼,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러한 권징을 받고, 이렇게 공식을 대입하듯이 하는 그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권징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을 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식 대입하듯 자로 재듯이 딱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한 영혼이 공동체 안에서 범죄하게 되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면을 했는데 듣지를 않네요. 그러면 두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권면을 해요. 그런데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교회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드디어 공식적이 됩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놔버리라 이거예요. 교회의 공식적인 권면도 듣지 않으면 내보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수고를 거쳐서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세워질 것을 목적하여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권징은 이처럼 사람을 판단하여서 어떤 일의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적하여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권징은 왜 필요합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은요, 그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바울이 은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사건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누룩을 말을 할 때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해방시킨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과 관련하여서 누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전날 밤에 준비되어진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즉 이스트가 들어가지 아니한, 발효되지 아니한 빵을 구워서 그거를 먹고 들고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으니 앞으로 영원토록 너희는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 지키는 방법으로서 유월절의 종교적 달력의 시기는 1월 14일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그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같은 말인데요. 다만 차이가 뭐냐면 무교절로 명명하는 이유는 그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발효되지 아니한 떡을 구워 먹는다라고 해서 무교, 그것을 먹는다,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때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날 저녁에 자기 집 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빵이 있으면 그것을 다 찾아내서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요. 촛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다 살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빵을 다 찾아 버리고 오직 무교병만 구워서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7일 동안.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차고 갈 준비를 하면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반죽을 잘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빵을 구워서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급히 구워야 되니까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바로 그냥 구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인데 그렇게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이제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너희의 조상들이 가졌던 모든 세속적 문화들을 다 끊어버려라. 애굽에서 몸에 배어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버려라. 그러한 차원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는 거예요. 순수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을 지켜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빵을 먹게 만든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유월절 또는 무교절에 관련한 누룩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그 누룩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다 제거하라 이런 의미죠.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수함을 보존하라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를 상징하는 누룩, 우리의 죄, 이 죄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빵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빵이 이렇게 부풀어지면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누룩의 특징은 손에 잡고 싶을 만큼의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매력이 있어요. 누룩이 들어간 빵이 입안에서 부드럽거든요. 그런데 누룩 들어가지 아니한 빵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정말 맛이 없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빵을 사도 하얀 빵이 맛있지 누런 빵 맛 없잖아요. 뭐 현미 들어가고 뭐 보리빵 들어가고 밀 들어가고 이런 빵 잘 안 먹잖아요. 물론 건강 생각하는 사람 그거 먹습니다만 입에 좋은 건 하얀 빵이에요. 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미는 꺼끌꺼끌해서 먹기가 쉽지 않아요. 건강 생각하고 먹는 거지 입안만 생각한다면 현미보다는 백미가 훨씬 낫습니다. 싹 도정된 거 입안에 솔솔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잖아요. 단 거. 그걸 먹으면 이가 다 썩습니다. 이가 썩으면 아이들이 치과를 갑니다. 치과를 가면 선생님들이 아무리 살살해도 아프죠. 애들이 치과 가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그런데 갔다 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사탕 찾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 싶을 만큼 매력을 느끼게 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누룩은요, 조금만 넣어도 빵 전체를 부풀리는 힘이 있어요. 강한 전염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 빵을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그 이스트를 집어넣고요. 반죽을 해가지고 조금만 띄워놓고요. 그 나머지 반죽된 걸 다 이제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러면 요 조금 띄워놓은 요 반죽 요만큼을요.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했는데 거기다 섞어 넣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또 부풀니다. 그럼 거기서 또 조금만 띄어요. 놔두고 또 빵 다 만들어 먹고요. 또 반죽에 또 그거 집어넣으면 또 부풀어요. 그 정도로 이 누룩의 힘이 강합니다. 전체를 부풀리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강한 전염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수도 간에 어느 한 부분이 부식이 돼가지고 구멍이 나면 아주 조그만 구멍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것이 커지면서 물이 다 새는 것과 마찬가지고 전체 수도관이 다 부식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 바이러스 조그만 거 하나 들어와도요, 컴퓨터 전체가 마비가 되어버려요. 못 씁니다. 죄는요, 엄청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가 일순간 뱀에게 넘어가서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인류 전체에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죄인으로 태어나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 또 다른 하나는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묵인을 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묵인시켜주는 힘이 있다고요. 공동체 안에 어떤 죄를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또 다른 어떤 죄가 일어났을 때 그 죄를 책망할 길이 없어요. 저기서 저런 죄가 있지 않았느냐, 저 사람도 저런 죄를 짓지 않았는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내 스스로가 용납을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죄를 짓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차피 내가 뭐 이 죄를 지었는걸, 이거 뭐 또 더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놔두게 됩니다. 묵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누룩을 제거하는 것, 죄를 없애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제일 앞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범죄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누룩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맨 뒤에 나온 7장 7절 제일 뒤에 나오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그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누룩 없는 자, 죄 없는 자,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미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누룩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요청받는 거지 구원받기 위하여 누룩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잖아요. 그
피 발려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요청받는 것이지 그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빵을 먹도록 요청받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요청받지 않습니다. 그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요청받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그들에게만 요청되어지는 것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하여 그 첫걸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개인으로는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공동체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당신의 몸을 내주심을 통하여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흠이나 점이 없는 거룩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죽으심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흠이나 점이 없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교회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 표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나올 때에 이것이 교회다라고 명명한 세 가지 반드시 교회라면 시행해야 되는 것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두 번째가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성례란 성찬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바른 집행. 마지막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의 교회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맞습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하여 권징의 신실한 시행.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권징이 있습니까? 신실한 시행은 둘째치고라도 권징 자체를 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교회가 권징이 쉽지 않은지 아세요? 권징은 당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왜 쉽지 않느냐 하면, 권징해봐야 권징을 받는 성도가 그 일을 통해서 가슴을 치고 찢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다시금 주 앞에 나오는 이 일을 위하여 권징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냥 옆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에이 뭐 나한테 이런 말. 옆에 있는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면 돼요. 가버리면 워낙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을 하나마나 교회가 권징의 효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권징을 안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권징을 해야 돼요. 한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거룩하기 위하여,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죄로 말미암아 전체가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 반드시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거룩을 지켜 나갈 때 비로소 한 개인은 그 거룩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 죄는 공동체 전체를 변질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죄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질 않아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자로 지음받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순간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잖아요. 행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자신을 보존하고 거룩을 지켜 나갈 때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행복을 알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이렇게 거룩을 지켜 나가야만이 세상은 드디어 여기에 대한 사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진정한 모임이 있구나. 세상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깨끗함을 교회가 보여줄 때 비로소 구원의 소식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를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고 깨끗한 영으로 서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면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원하옵나니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시행되는 권징을 통하여 영원히 소성하는,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